인제대 큰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좀 두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는 좀 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보기 하셔서 조금, 좀 더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말 빨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SFC의 비전인 강령을 함께 외치고 요한계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SFC 강령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장은 심판의 장입니다. 물론 6장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볼 환상은 대부분이 심판의 장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8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그 보좌를 든든히 바치는 기초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자에게 의를 베푸는 것. 공의는 뭡니까?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벌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괜찮다라고 하면서 죄를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하시면 됐었어요. 고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좌를 든든히 세우고 왕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그 심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통치 계획서라는 거죠. 그 계획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쫙 펼친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계획을 쫙 펼치면서 보좌를 든든히 하게 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들고 이를 하나씩 딱 떼면서 펼칩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 중 하나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첫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나타나냐면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흰색은 우리가 이제 지겹게 좀 들었지 않습니까? 네, 흰색은 승리 그리고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타나죠. 말은 뭐냐면 일단 전쟁을 상징합니다. 승리의 전쟁이 이 흰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무기를 들고 있는데 무슨 무기를 들고 있냐면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은요, 하나님의 무기를 상징합니다. 하박국과 시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늘 이 활로서 정복자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 머리에 보시면 면류관을 딱 쓰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경기를 다 끝낸 자가 받는 거죠. 승리자가 받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복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해 보시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구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10장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계시록 10장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의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을 탁 뗍니다. 그랬더니 오라라고 또 얘기하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색 역시 전쟁입니다. 6장 말씀해 보시면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칼을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 대적과 승리의 싸움을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딱 떼시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타나면 검은 말이 나타나요.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경제적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물자를 많이 대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당시 물가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는 석 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데 그 일당으로 밀 1리터를 샀었고 보리는 3리터를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12배가 올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배가 올랐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로마의 흉년과 내전으로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근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 나무와 포도주는 건들지 말아라, 그냥 다른 것만 뺏어라, 이게 아니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두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쟁이 일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 해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가 기억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전역이 깜깜해졌는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밝았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고센 땅은 밝았습니다. 메뚜기 천지로 있고 막 개구리가 막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키셨고 애굽 땅에는 큰 재앙으로 난리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이 심판은 누구에게? 대적들에게만 임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째 인을 딱 떼시니까 또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은 죽음 직전의 색입니다. 사망이 말을 탄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해골 바가지가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요, 앞에 보시면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검을 들고 있습니다. 전쟁이었고, 세 번째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으며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란 말이죠. 언약적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저주는 뭐냐면 기근, 전염병, 전쟁, 짐승 등 야수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구약시대에 언약을 어긴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 지난주에 4장에 보시면 보좌 뒤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무지개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뭘 상징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살고 대적들은 죽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역시 그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땅의 짐승, 땅 4분의 1을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4분의 1입니까? 한 방에 쓸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4분의 1이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지 않냐? 너희들 나를 보고 돌아와라. 그거 아직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팔 심판에는 3분의 1, 대접 심판에는 1분의 1로 심판하여서 다 쓸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앙을 받는, 이 심판을 받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AD 66년경에 쓰여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상들은 바로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불신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 심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판이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쇠퇴와 유대인들의 패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런데 로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로마가 제1의 도시가 아니죠. 그러면 이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66년, 68년 그 어간에 이미 이 심판들은 다 성취되었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닙니다. 자,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다섯째 인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은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순교자의 탄원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저 뒤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왜 빨리 우리 억울한 죽음을 대속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영혼들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요한계시록은요, 영혼이란 말은 신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들이 탄원하는 거죠. 그 탄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심판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인 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제단에 있습니다. 자, 제단이라 하면 번제단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제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단은 무엇이냐면 향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그 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뿔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이미적인 금으로 되어 있고, 그죠? 여기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단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향단은요, 성소에서 늘 피우던 향을 담는 곳이었습니다. 향단에 피우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요. 향이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연기 같은 거.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밑에서 읽었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왜 그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탄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걸쳐줍니다. 자, 희라는 것은 또 뭐요? 승리자로 대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잠시 동안만 쉬어라. 그러면 언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냐? 너희들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가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빨리 좀 심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찰 때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 시편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거짓되게 그 죄를 막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죄의 대가만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순교자가 3명이었다. 그러면 3명분만 심판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를 핍박한 악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대적들을 심판할 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저기 후반부에 가면 그 용과 이렇게 짐승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들이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대재앙으로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보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막막하지요. 소망이 없어 보이지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 억울함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 방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그 갚아주시는 강도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며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진짜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사복음서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패망을 얘기하시는 것이 감람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저희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핵전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을 뻥뻥 터뜨리고 있으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는 주의해라. 이것을 이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패망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땅의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들, 7계층, 즉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폐역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자연 파괴나 핵전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봅시다. 해가 검어지고 또 달이 피같이 됩니다. 이게 해인데 검게 되었고 달이 피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창조적 이미지입니다. 창조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빛을 발하고 달이 빛을 발하며 광명체가 밤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창조적 이미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별이 막 떨어집니다. 별과 그러니까 해, 달, 별 이 광명체는요 뭘 상징하냐면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몰락한다. 그리고 저 반창조적 이미지는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천재지변, 자연파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네, 로마의 황제를 숨기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몰락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막 말리면서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세계, 그들이 의지하던 그 어떤 모든 세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으로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이 진멸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도래할 것이다. 그런 말로 하늘을 감아버리고 땅과 섬을 쫙 갈라버리시면서 새 창조의 이미지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쭉 말고 막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짠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틀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 우리가 보는 바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질적으로 다른 세계가 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만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짠 임한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자연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종말 때 다 없어질 것인데 동식물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남극 북극에서 막 얼음이 녹아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 그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온 세계가 그대로 있을 것인데 질적으로 다른 그 에덴 동산의 그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이 있을 때에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들아 바위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 재앙을 받는 대상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불신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66년부터 70년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1세기 당시 신자들이 언제부터 핍박을 받았냐면 64년경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64년경에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근데 누가 일으키냐면 황제 자신이 일으켜요. 이유가 뭐냐면요, 대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 탄자리에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그 주범을 누구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시작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심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상징했냐면, 네로 황제가요 68년경에, 그러니까 64년에 핍박이 시작돼서 4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68년에 자살합니다. 그리고 68년부터 70년까지 2년 상간에 황제가 몇 번 바뀌냐면 4명이 바뀌어요.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황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왕국에 황제가 계속 바뀌는 거죠. 한 6개월마다 바뀌었다 칩시다. 2년이니까. 그러면은 든든히 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에 진짜 로마가 휘청휘청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신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저 감람산 강화 때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진짜 신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다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달은요 대제사장. 그럼 별들은 뭡니까? 뭐 사내들인 공의 뭐 이런 사람들, 그 권력층들이 다 패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 그림에 나타나는 예언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심판이 딱 나타나니까 이걸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러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 나도 감당을 못하겠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답이 7장입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요. 땅과 바다에 이제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들입니다. 자,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네 모퉁이에 딱 섭니다. 네 모퉁이란 사실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동서남북 이 땅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열방이 딱 서가지고 뭐 하냐면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진노를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딱 진노를 막고 있으니까 또 다른 천사가 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거 계속 막고 있어라. 끝까지 막고 있어라. 언제까지 막고 있습니까? 자, 이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9장에 나타나는데, 에스겔 9장은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그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남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9장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바벨론에서 회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 현장에서 이 요한이 보는 이 환상 가운데 로마의 압제와
불신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딱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인을 딱 쳐가지고 그때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실 것이다.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잡고 있으라 라고 심판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배리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침받은 자는 누굽니까?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12지파, 구약의 교회들, 구약의 신자들을 얘기하고 12사도, 신약의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곱하면 144죠. 그리고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000은 많음의 상징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온 교회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참 많다. 요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수를 딱 세알리고 14만 4천, 이거 세알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 그리고 어떤 핍박에서도 우리 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이 모습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쫙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이렇게 뽑았습니까?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스불론,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다 선별해서 이렇게 한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파에서 막 12,000명을 이렇게 선별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요건 무슨 의미냐면 많은 숫자의 교회들인데 그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지파인데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 밑줄 친 여기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대신에 누구의 지파가 있냐면 단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라는 지파 없습니다. 요셉 지파가 아니라 저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레위가 들어갔고 요셉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왜 단은 왜 빠졌습니까? 이게 뭐냐면 단 지파는요, 정복 당시에 보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딱 했는데 너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 보면 북쪽에 있고 밑에도 있고 막 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싸우기를 포기한 자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자들. 여러분 2장 3장에 기억하십니까? 그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찹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구나, 뜨뜻미지근하거나 토할 것 같다, 타협하고 싸우려 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은 책망했단 말이에요. 단 지파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한 인내하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 지파는 빠지고 제사장의 그런 예배자의 중심에 있는 레위 지파가 저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까지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신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단지파처럼 싸우려 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는 족속이 아니라 인내하며 싸우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사실이 24만 4천 명을 소개하는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나의 삶에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성경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근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그 무리와 똑같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떤 형상을 하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승리자입니다. 그죠? 승리자로 따라오고 있고 손에는 저 초록색 이파리 보이시죠? 이 초록색 이파리, 이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언제 이걸 흔드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올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이렇게 던지며 그 레드카펫을 깔았단 말이에요. 자, 승리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장막절을 지킬 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듭니다. 자, 장막절인데요. 이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막절은요, 여기 성전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주위에 이렇게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성벽의 길이 좀 있거든요. 위에 옥상에. 그러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전 있는 곳에 딱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무슨 말이 뭘 하냐면 거기서 의식을 행하는데 두 가지 의식입니다. 물축제와 그다음에 비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장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저 하나님의 장막이 쫙 임하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거든요. 그때에 뭐 진짜로 임한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바로 장막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뭘 찬양합니까?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우리가 소위 말해 비전 찬양하잖아요. 그 내용을 막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을 찬양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모든 천사가 24장로 뒤에 있던 그 모든 천사가 나왔고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 7개를 딱 얘기하면서 완전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명, 이들은 누구인가? 7장에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인침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는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 피라는 겁니다. 출애굽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은 장자의 죽음을 피했다는 거죠. 죽음을 피했다는 거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죽음을 피하게 만들었던 그 주님께서 지금 여전히 그 어린 양의 피에 인침받은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희게 된 자들이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며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찬양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상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줄이고 목마르고 상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적 축복입니다. 아까 전에 언약적 무슨 말이 있었는데 그죠? 무엇입니까? 내 생물들이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말에 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언약적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환난을 견딘 그 자들은요,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더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변함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 어린 양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상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대적들은 처절하게 언약적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은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진짜 장막으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눈물을 씻겨주시며 생명수샘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충성이에요. 견디는 겁니다. 기독교인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세상에 보복하거나 아니면 뭔가 투쟁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약자처럼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 명 아래에 있어서 큰 무리 가운데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장막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성부께서 내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곳에서 든든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이기는 자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이요 계속 결론이 다 똑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하시면서 인내하면서 힘겨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딱 붙들고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 날 맞이하시리. 이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니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리. 그 신앙으로 하늘 소망 바라보시면서 걸어 나가시는 우리 SFC 운동원들과 우리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 7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장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